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나오다가 그냥 저는 똑바로 왔는데요. 옆에 차선에 있던 차가 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고를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올 뻔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날 뻔한 거죠. 제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를 면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오른쪽으로 좀 피해서 이 차가 들어오는 걸 막고 옆에 차들도 많이 놀랬고 뒷차도 놀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또 은혜도 참 많이 여러 번 받았던 것 같고, 그 사건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교회 거의 다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를 안 냈어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 화가 나거든요. 차가 팍 들어와가지고 거의 사고 날 직전이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화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기하다. 왜 화가 안 났을까? 보통은 화가 나는데.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그 사고 위험의 순간 직전까지 우리 주님 생각하고 참 나 같은 인간도 복을 주셔서 주님 믿게 살고 하신 거 감사하고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오다 보니까 그 순간에 딱 사고가 나니까 이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분노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분노를 분노하고 나서 막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분노 조절이 아니구나.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다스려지면 분노가 조절이 되는구나. 이게 날 필요가 없으면 안 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한간에는 저희가 특별히 떠나온 조국 한국에서는 살아가면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우리의 만남도 운명이겠지만 그렇게 쓰는 것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귀결시키려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또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요즘 한국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뭐 금수저냐 흑수저냐 은수저냐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마 자기가 태어난 조건과 환경과 그런 것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행복이 결정이 많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푸념하고 하는 그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내 운명은 어떤 것인가 사주팔자 보러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성공했는데 그 배경이 좋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 팔자 고쳤다. 그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팔자라는 건 사주,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 이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8자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 결정된 운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무슨 그 종교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점도 보고 뭐 이렇게 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운명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안에서 보면은 성경 안에서 운명이 있습니다. 어떤 운명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죄인의 운명은 무엇이냐면, 죽고 죽은 뒤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불타는 불의 연못 속에서 불에 지져지는 뜨거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저주의 운명이죠. 죄인의 운명은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다. 성경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큰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운명을 무너뜨리는,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정말로 대신 지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믿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다고 하시고 운명을 바꿔주셔서 저주받은 운명을 참 복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저주받을 운명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가늠이 되는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운명을 결정짓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눌 때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18절, 19절, 2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21절까지 읽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가운데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분노를 조절 잘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그 말씀에 계속돼서 말씀을 그 야고보서 말씀 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앞전에 있는 한 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8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피조물로서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가장 그 중요한 모멘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1절도 21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뭐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이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나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창세기 시작됐을 때 성경 시작되면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모든 불행과 악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케 하심으로 그 의를 증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어떻게 따랐느냐 하는 것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받습니다. 받아들여야 받는다. 오늘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하시면서 그걸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당시에 농부들이 많았고 농부들이 있는 장소에서 농부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농사 짓는 얘기로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씨를 뿌리는 게 요즘처럼 뭐 기계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일정하게 어떤 기계를 돌려서 막 흩트는 것도 아니고 가는 대로 그냥 농부가 이렇게 던지는 대로 가서 씨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부가 던지는 그 밭은 다 갈아져 있는데 밭둑이 있고요. 그렇죠? 밭둑 옆에는 길도 있을 수 있고 그 길과 밭 사이에는 또 길에 많이 놓는 돌, 자갈이 좀 깔린 부분이 또 길과 어떤 뚝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뚝 안쪽으로는 이제 다 갈아놓은 밭이 준비된 밭이 있을 수도 있고 농부가 씨를 던지다 보니까 어떤 것은 튀어나가서 길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길 가에 있는 자갈이 많은 곳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길 가와 밭 사이에 있는 둔독 같은 풀이 많이 있는 곳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잘 갈아놓고 곱게 준비해 놓은 옥토에 떨어졌다. 이해 가시죠?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꼭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제자들이 의아해하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길이 딱딱해져 갖고 그 말씀인데, 씨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구원받는데 자기 이론이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이나 자기 생각이나 교만이 딱딱하게 들어있어서 아예 씨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안 믿는 것이다. 두 번째, 길 바로 옆에 자갈이 많이 깔려있고 그런 길은 흙이 좀 있긴 한데 밑에 돌들이 많아가지고서는 뿌리가 너무 작게 돼서 자랄 수가 없으니까 싹이 났다가 해 뜨니까 그냥 수그러져 버렸다. 생각해보면 자갈이 자기 이론, 자기 철학, 그 다음에 과거에 받았던 쓴뿌리, 상처, 교회에서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교인으로 말미암은 상처, 이런 것들 많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 듣고 믿기로 하고 교회도 좀 나오고 하는데 교회 와서 어떤 교인이 어쩌면 또 쓴뿌리가 올라오면 또 화가 나면 또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런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믿음,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못 받는 믿음. 그 다음에 엉겅기밭은 무슨 밭이냐면은 잡초밭에 소위 둔떡 같은 풀이 많이 있는 곳, 잡초가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풀도 자라는 것이니까 씨도 떨어져서 자랐는데 사실은 잡초가 더 강하고 더 크고 엉겅기가 더 높이 크니까 아예 햇빛을 못 들어 초킹해버려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이것은 재물과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로 갈아놓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지 않겠느냐. 잘 자라서 한 알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배가를 농부가 추수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서 농부는 천국 복음을 뿌리셨으니까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밭이죠. 예. 천국의 씨는 다 좋은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도 엉겅기밭에 떨어진 것도 어디 떨어진 밭이나 동일하게 좋은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인데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밭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 야고보서 1장 20절에 너희가 마음에 심겨진 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죠. 마음에 떨어질 때 태도입니다. 온유하게 받아라. 오늘 온유하게 받아라는 온유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도는 어떤 태도냐?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교만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팔복에서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말씀하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과.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복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것처럼 당시에 바리새인은 내가 의롭고 떳떳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리나 창기나 진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은 성전 앞에 가면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 가난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브로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깨져버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가 이대로 계속 살면 하나님 저주 속에 영원히 살아간다는 걸 마음으로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보면 브로큰,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상처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브로큰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저주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갔을 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으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기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이제는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 고집대로, 제 주장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과거의 모든 것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죠.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인이 된 것이죠. 롤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실 수도 죽이실 수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저는 오직 살아가는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오늘 이 구약성경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사이가 안 좋고 전쟁하고 그랬는데 아람이란 큰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다마스커스 주변으로 나라를 이뤘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한센병이 걸렸으면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 중에 여자 종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 그에게 가서 보이십시오. 그가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왔습니다.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왔습니다. 적국의 최고 높은 장군이 선물을 싸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왕서부터 다 긴장하고 놀래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사한테 갔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종만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나만이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은 우리 정말 다메섹에 있는 강에 비하면 이건 도랑 수준밖에 안 된다. 아니 다메섹에 그렇게 큰 강이 많은데 왜 그 조그만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느냐. 못한다. 화가 났습니다. 자아죠.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자 종이 매달립니다. 다시 하는 얘기가 주여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했을 건데 지금 장군님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의지할 거 있고 자신할 게 있습니까? 더 큰 일을 하려도 하는데 몸 7번 씻으라는 걸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깨우칩니다. 아, 내가 사정하러 왔지. 살려달라고 얘기하러 왔지.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러는 자의 자세와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나는 나만 장군이야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왔던 사람이 이게 나만 장군이라는 그 위치가 힘이 모든 것이 내 인생 조금도 생명을 살려내질 못하는구나 깨달은 거죠. 겸손해져 가지고 돌이키고 조용히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졌더라. 너무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목숨 바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서 내가 어딜 가든 이 흙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마 엘리사가 주님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람 나라의 왕도 나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내가 이래봬도 최고 군대 장관인데 세계를 호령하는데 하던 태도에서 자신이 얼마나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를 본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였을 때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고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22절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21절에 나왔거든요. 너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고 말씀하면서 온유함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왕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절에 25절에 이 사람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구원 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기만 함이라 아니라 너희가 행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행함이로냐 아니라 믿음으로라. 너희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한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안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지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강조하거든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행함으로라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혼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행함으로 내가 행함으로 의를 취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어서 의로움을 받고 믿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태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되는 것이지만은 믿는다면은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두 개가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자 살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특송해 주시는데 참 특송을 얼마나 잘 뽑으셨나 몰라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바쳐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문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거죠. 사람이 마치 거울에 가서 얼굴을 보고 가면 얼굴이 어디 있었지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봤는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야,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구나. 은혜롭다.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느낌도 있어요. 돌아가서 그 말씀에 나온 대로 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들여다보고만 앉아있고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불순종이다. 이해 가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속이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서 축복의 길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는데요, 성경 구약의 교회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속은 거였습니다. 자기의 신앙 상태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다음 주에는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냥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다짜고짜 말씀하셔서 죄인이라고 해서 이사야서 1장 2절은 시작하자마자 뭐라 하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니와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소도 임자를 하고 동물도 임자를 하는데 내 자식은, 내 자녀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 동물만도 못하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나라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기근도 주시고 전염병도 주시고 뭐 외적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어서 너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드려 맞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많이 때렸는데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있는 11조도, 너희가 월삭을 드리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역겹다 그러시는 거예요. 역겹다. 왜 그럴까요? 제사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늘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게 지키지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보고 곰곰이 묵상하고 율법 말씀을 따라가면 탐욕스럽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경쟁스러운 인간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선행하게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하게 하고 있는 게 이웃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상대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착한 백성으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자기의 이용물로나 대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대상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잔인할 대로 잔인해진 인간을 보면서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신 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11조 드렸으니까 월삭을 지켰으니까 이걸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생각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틀렸다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하라는 선행을 하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너의 삶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가 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열리고 구약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절로 4절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렵게 들립니다.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못한 것을 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리셔서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셨다. 그럼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4절에는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 죄인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뜻이죠. 그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성령을 그 사람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성령의 장이거든요. 성령을 믿는 사람 안에 주셨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서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마지막 시대에 내려주신다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최대한 복받은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주고 선한 인간이 망가진 모습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인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추구하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가난한 자 찾아가시고 눈먼 자 찾아가시고 갇힌 자 찾아가시고 창기를 찾아가시고 범죄자잖아요. 당시에 세리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 찾아 고치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갇힌 자에게 복음이, 그 모든 소외받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찾아가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감동을 받았으니까, 나는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섬김이 있으니까 단순히 그것을만 따져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본문 말씀대로 자기를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속아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 앞에 가장 꾸중받는 사람들, 위선자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십자가를 걸머매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웃 속을 들어가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는 것은 오늘 단 한 줄뿐입니다. 맨 마지막 절 27절에 단 한 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리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 사도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과거의 농경 시대에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여자한테 상속이 안 되니까 땅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돈을 벌 수도 없고 벌 능력도 없고 길도 없는 운명적으로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는 구걸할 수밖에 없고 과부는 최대한 몸팔 수밖에 없다. 돈 벌 수 있는 길이 전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이고 가장 더럽게 살 텐데 가난하고 더럽고 애들은 구걸하고 엄마는 몸팔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대하냐면 더럽다고 멀리 가라. 더럽다고 멀리 가라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27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쓰고 선포했을 때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던 위선적인 신앙과 그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동일한 이스라엘상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섬기고 살면서도 성령께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던 똑같은 영적인 함정에 빠져버리더라. 오늘 21세기 오늘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비전교회 모습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나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그 생각해 볼 때 우린 자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방어하려고 하는 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나는 그래 믿음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것. 나는 그래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내 말을 왜 죽기까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방인들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1세기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한 말씀이나 오늘날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일하다고. 난 하는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고 있는가? 우리 한비전교회 소속되어 있는 남침내 교단에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그러니까 해외 선교부의 프레지던트를 하시고 지금도 교회에 섬기시고 한국에도 번역된 책들을 통해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분 중에서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만나고 있는 제자훈련에서 첫 번째 필독서가 지금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복음에 울다 하는 최근 나온 책을 같이 읽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전을. 왜냐하면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히말라야 트레킹 가는 지역에서 한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었는데 그 나라에서 입양을 법으로 금지함에 따라서 1년간 가족끼리 기도를 하다가 못 데려오게 됐습니다. 교회 주일날 참석했던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트레킹을 한번 오십시오, 히말라야. 그리고 동네를 보고 그러면 좋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일행 몇 분과 함께 히말라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봉우로 올라가는 트레킹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트레킹을 하고 배낭을 메고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조그만 마을 지나가는데 마을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우르르 쫓아나왔다. 한 8살쯤이나 먹어 보이는 아이들이 쫓아나왔는데 와가지고 하나같이 배낭을 붙잡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 보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애들이 바짝 마르고 그런 상태더라.
그 아이 중에 하나이가 여자아이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자기 손을 꼭 붙잡고 따라왔는데 이제 동네 밖으로 나왔고 일행과 떨어져서 자기 뒤로 쳐져가지고 빨리 따라가려고 손을 뿌리쳐야 되는데 손을 뿌리치려고 그러면 이 아이가 더 세게 잡아가지고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래 해도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이 덤벼들면 배낭에 손이 못 가도록 돌아서 그랬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현지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뭐 먹을 걸 주면 부모들이고 어른들 다 뛰어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사역의 계속성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출발 전에 어떻게든 애들한테 주고 싶은데 줄 수도 없고 자기 가방에 먹을 것이 잔뜩 들었었는데 하나씩이라도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냥 가면서 이 여자아이가 끝까지 따라오는데 곤혹스럽다.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손을 힘으로 뿌리쳐 버렸다. 그래 배낭 쪽을 또 붙잡으려고 하니까 배낭도 확 돌려가지고선 못 잡게 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배신감에 눈빛이 변하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뭐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한 거죠. 근데 분명히 화가 나가지고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침을 뱉는데 자기를 향해서 그나마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침도 못 뱉으니까 자기 턱에 떨어지더라. 그 모습을 뒤로 하고 마을을 떠나서 계속 배낭을 지고 올라가면서 내가 누구냐? 선행을 해야 된다고 매주마다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설교하는 목사 아니냐? 내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구제를 잘하느냐? 그래서 선교단체 담당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모여서 구제를 잘하는 길에 대한 효율적인 길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올라가면서 8살짜리 먹어보면 바짝 마른 영양실조가 있는 아이 하나에게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 손을 뿌리치고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민망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괴리감이 생기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도착하는 숙소에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거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내 자신의 얼굴을 보기 쉽지 않아. 추악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근데 거울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상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많고 세상에 여전히 쓰러져가는 사람도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자 중에 부자다. 부자 중에 부자인데 또 복음을 그 중에서 듣지 못해갖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도 동네마다 가득하고 그렇게 많은데 난 온몸에 배뚫리고 살면서 못한 짓이 많다는 게 갑자기 느껴지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을 나누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느 한순간 나타나면 우리 주님 앞에서 나타나면 우리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로 견책하시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나 성경을 두고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 적용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난 느낌 오늘 좋으니까 은혜 받았어로 끝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은 길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성경 전체 30%도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나머지 70% majority 대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인 거죠. 그것이 말씀인 거죠.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우리 그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는 무엇보다도 꼭 적용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적용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분노와 싸우고 내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일을 내가 해갈 때 죽기까지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있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정말로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이웃의 슬픔과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불행을 내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 이 뻔뻔하고 더러운 마음이 깨어질 때까지, 겸허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그를 향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가며 선견낼 수 있고 갈 수 있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는 관계없다고 선 긋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나가고 목숨 걸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 우리 죽기까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태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신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속입니다. 이만하면 경건하다. 뛰어나진 않을지라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또 내가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에, 또 깨달을 줄도 알기 때문에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신앙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정말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잘못된 발을 디딜 때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길로 가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이 길로 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도 확연히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